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림 특강 성모성으로 다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강명옥 안나 수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처럼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사실 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아마 이야기하다가 또 좀 갈라지고 기침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귀한 시간과 장소에 초대해 주신 명동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8년 3월에 이곳에서 사순 특강을 하고 5월에 필리핀으로 파견받아서 필리핀에 갔다가 올 2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특강 의뢰를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생명이라는, 그때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자오나 학교라는 곳을 소개하면서 생명에 대한 알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자오나 학교 같이 소개하면서 생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우리 신자분들과 더 많이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엮어봤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자오나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예, 자오나 학교는 여러분들 자케오가 누군지 아시죠? 네, 자케오가 오른 나무, 그렇게 해서 자오나 학교입니다. 이 자케오가 오른 나무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면서 2012년에 저희 수도의 창립자이신 성녀 까르멘 살예스 수녀님께서 시성이 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130년 전에 저희 창립자 수녀님께서 하셨던 고민을 우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한국 사회에 창립자 수녀님이 살아계셨다면 누구를 가장 교육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찾은 대답은 바로 청소녀, 양육, 미혼모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녀들에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보자. 낙태가 난무하고 생명이 경시되는 이 사회 안에서 아기의 숨소리를 듣고 혼자서라도 출산해서 길러보겠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낳은 어린 엄마들, 그들이 학업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 수녀회에서 하고 있던 여대생 기숙사를 정리하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기역자 건물에 한쪽은 숙소를 만들고 한쪽은 학교를 만들어서 엄마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저희 수녀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기를 돌보고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아기와 함께 지내고, 또 집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가정폭력 상황에 있는 청소녀들,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 상황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면서 자케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들에게 그런 나무가 되어주자,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주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잠자고 생활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개별 수업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원하면 대학 진학,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2년간 생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여러 어려움에 놓인 친구들이 자우나를 찾아주었고, 지난 10월 14일에 저희 매년 해마다 감사미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미사 때 이미 졸업한 20여 명의 졸업생들이 아기와 함께 왔습니다. 첫 졸업생들의 아기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어엿한 모습으로 나타내서 그 애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였을 때 안고 있던 사진을 막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야, 이게 너야.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업어줬는지 모른다.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날 좀 기억해달라고 막 호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 아기 엄마들도 아이들도 모두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생명.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가 떠오릅니다. 스페인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는 표현을 dar la luz라고 합니다. dar는 give, 준다라는 거고, luz는 빛입니다. 빛을 준다라는 의미로 어둠 속에 있던 태아가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에는 이미 빛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산고를 통해서 아기에게 빛을 선물해 줍니다. 엄마는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큰 역할을 위임받아서 태내에 있는 생명을 10개월간 잘 지키고 돌본 후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빛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빛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주러,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그 빛과 생명을 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빛과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우나를 시작할 때 창립자 수녀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무엇을, 누구를 제일 교육하고 싶으셨을까 고민한 것처럼 저희 역시 예수님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 오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하고 싶어 하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선택된 거예요. 저희 창립자 수녀님께서 저희에게 쓰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부지런한 정원사처럼 그들을 잘 돌보고 가꿉시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뽑는 사람의 기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한국을 떠나 있다던가 오랫동안 여행을 가야 되게 될 때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아니면 잘 돌보던 화초, 이런 것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아무한테 맡기지 않죠. 아마 저 사람이라면 가장 잘 돌봐주고 내 아이처럼 돌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그렇게 맡기셨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저희 창립자 수녀님은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맡기고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라면 나 대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줄 수 있겠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언제 만났고, 언제 신앙인이 되었는지. 제가 예전에 녹번동 성당에서 예비자교리 할 때 그들은 처음에 오면은 막 서먹서먹하고 뭐 성우경도 서먹서먹하지만 하느님 아버지 이러면 그 아버지라는 말도 되게 서먹서먹해 했고, 성모님, 어머님 하면은 그건 더 서먹서먹해 했어요. 근데 조금씩 연습을 시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지나면서 그 분위기와 그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을 때쯤에는 정말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성모 어머님,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례 때는 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다운 생명의 은총을 받고 정말 귀한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의 영적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크나큰 은총의 날이고 삶이 새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쭉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면 정말 무슨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셨을까?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다라고 풀어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가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문화가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BTS, 블랙핑크, 저도 모르는 노래들을 걔네들이 그 한국어 가사를 좔좔좔 다 외워서 정말 부르고 다닙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렬히 빠지게 되면 이 모르는 외국어 가사까지도 이렇게 절절 외우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씨, 마음 쓰는 것, 친절함, 격려 이런 거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난, 불평, 악플, 욕설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K컬처, 한국 문화 안에 살고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라이프 컬처, 뭐죠? 생명 문화, 생명 문화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생명 문화를 살고 전하고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 이번 대림부터 꼭 이렇게 사셨으면, 이렇게 변화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3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감사하기. 이게 되게 당연하고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숨 쉬고 걸어 다니는 것조차 감사한데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잊어버립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음식을 못 먹게 될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여동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카죠. 제 조카가 많이 아픕니다. 군대 제대를 한 달 앞두고 2021년 9월 제대였는데
8월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대에서. 갑자기 혈소판이 제로가 되어서 많은 수혈이 필요하다는 호소글이 아마 청와대 게시판에 제부가 올렸나 봐요. 그거를 저희 아는 수녀님이 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부대 병원에서 의정부 병원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져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림프종 혈액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던 때라서 격리돼서 혼자 항암 치료를 받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고 무균실에서도 혼자 지내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올해 5월경에 산소호흡기기와 호수를 달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원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다시 폐와 간 쪽에서 다시 암세포가 보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다시 입원해서 치료받고 검사하면서 병명이 나왔습니다. 말초신경 NK T세포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희귀암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혼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우리 조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 나는 우리 조카 라파엘이 꼭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카는 모든 음식을 다 익혀 먹어야 합니다. 회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다 익혀 먹어야 하고, 동생 집에는 식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박테리아의 위험 때문에 모든 화분을 다 치웠고요. 집을 병실처럼 해놓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우리 조카뿐만이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그 많은 병실을 꽉 채운 환자들, 병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2주 전에 뉴스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간 24살의 여학생 뉴스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픈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삶에서 죽겠어 라는 말 하지 맙시다. 아, 힘들어 죽겠어, 화나 죽겠어, 아, 미쳐버리겠어, 뭐 못 살겠어,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생명 문화를 사는 크리스찬답게 이런 말 대신에 다행이다, 고맙다, 살맛난다, 우리 서로 으쌰으쌰 격려해 주면서 힘을 돋아주는 그런 생명의 전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질 수 없는 거 바라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 행복했던 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런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두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한 아이는 평범하고 행복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체험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맨날 큰 소리 나서 싸우고 때리는 부모님 사이에서
매일을 보내면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의 가정은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어른인가?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인가? 어떤 문화를 사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생명의 문화, 기운을 나게 해주는 그런 문화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 인간관계 안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영적인 대화를 합시다. 이 영적인 대화는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거나 무슨 영적인 동반자들이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존재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줄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드라마 얘기, 맛집 얘기, 어디 음식이 맛있더라, 어디 옷들이 좋더라, 뭐 연예 뉴스,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만남은 늘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내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됐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지혜와 안목을 얻습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만남들이 우리를 매 순간 변화시키고 현재의 모습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을 만난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만남 역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던 무기인 칼과 창 대신에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먹거리, 땅을 일구는 데 사용하는 보습과 낫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즐기던 민족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들로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생기 있고 힘을 주는 대화를 나누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영적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들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눈 것처럼. 제가 5년 전에 자우나 학교에 있었을 때 자우나에 많은 아기 엄마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녀들도 있고 그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성인이 되기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빨리 독립하고 싶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립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나가자 그랬는데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아무도 없는 호롤단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혼자 지낸다는 거 알고 다른 뭐 동생들이나 알고 있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지내고 걔네들 밥해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한 3, 4년 후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혼자 치료를 조금 받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쓰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제가 올해 이제 필리핀 들어오면서 이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수연님 한국에 왔다 그랬더니 수연님 한번 보러 갈게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는데 정말 38kg, 34kg 이렇게 젓가락처럼 말라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 자우나에 있을 때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자우나에 와서 수녀원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살고 있는 인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그날 저녁 때 장장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수녀님하고 얼굴 보면 다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글로 쓰겠다고. 자우나에 있었을 때도 가끔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건너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메일로 쓰던 친구였거든요. 그 메일로 보낸 이야기 중에 몇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나눔, 이런 영적 대화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녀님, 그 당시에는 걱정시키는 것보다 비밀로 하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했어요. 도움받는 것도 누구한테 내 상황을 말하는 것도 다 싫었어요. 사람이 34kg가 되면 진짜 뼈만 남더라고요. 제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가장 이쁠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고 하느님도 원망스러웠어요. 건강할 때가 그립고 사람이 그리웠어요. 스스로 혼자가 되길 선택했으면서 그 시간이 외로웠어요. 웃기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우나에서 지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방황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던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가족같이 대해준 수녀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그 행복을 떠올리면서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이 자우나를 거쳐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 힘든 시간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자우나에 살 때 수녀님이 자해하는 저를 보고 울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우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걸 멈췄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슬퍼해 준다는 게 슬펐고 기뻤어요. 자우나에서 나간 뒤에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마 저일 거예요. 수녀님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행동으로 다치지 않을까 미안함이 컸어요. 그래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녀님이 모르는 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이 글로 다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녀님한테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항암은 안 해도 되고 지금 치료 과정 중에 있고요. 회복 단계에 있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 저 4kg 쪘어요.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4kg만 더 쪄라. 수녀님도 필리핀 갔다 와서 지금 6kg 쪘다. 그러면서 수녀님하고 조금씩 약속해서 3kg, 2kg 찔 때마다 전화 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들, 자기 삶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웃어라. 웃읍시다. 여러분들 웃어보세요. 네,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십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사실 너무 덥고 밥알이 다 날아다니니까 이게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다 기다려야 되고 거기는 세월을 기다려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막 이게 언제 되나 이러고 막 혼자 몸달아서 막 이러고 있고 밥도 좀 찰져야 이게
배가 먹은 느낌이 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이렇게 허하지? 내가 이렇게 밥에 의지하는 사람이었나? 밥을 못 먹으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또 느린 속도,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거긴 다 느려요. 그리고 차 막히는 거, 한국에서 차 막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 막혀요. 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옆으로 또 오토바이들은 얼마나 다니는지, 정말 기쁨이 없어졌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수녀님 화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고 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몰래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나 보다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었어요. 활짝 웃고 연습하고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지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온종일 은행 일이 하루 종일 걸려도 그냥 기다리지 뭐. 슈퍼 계산대에서 하세월을 보내고 앞사람이 너무 답답하게 하고 있어도 그냥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 했어요. 언젠가부터 코로나 때 저희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올 수 없어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다니면서 간식을 나눠줬었거든요. 간식을 주러 가면 어느 날부턴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시스터 안나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항상 웃고 친절해서 좋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칭찬보다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새롭게 생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도로에 분홍색하고 연두색, 파랑색 유도선 생긴 거.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도로 위에 연한 핑크색과 또 파랑색, 연두색 이런 두꺼운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난 사고가 그 시작입니다. 차선 혼동으로 나가야 하는 차선을 잘못 들어서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틀다가 난 연쇄 충돌 사고입니다. 그 사고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위에서는 특단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 일하시던 윤석덕 님이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고를 조금 막을 수 있을까? 그냥 의뢰이 하던 표지판 내용을 보완을 할까? 추가로 안전시설물을 더 만들어야 하나?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딸아이가 크레파스로 노는 장면을 보고 도로 위에 보이는 선을 긋는 건 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로법으로는 도로 위에는 흰색과 노란색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교통법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게 칠을 하려면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는 재료여야 되고 운전자한테도 편해야 되고 엄청난 그 길이의 도로들을 모두 칠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하이패스 사례를 신뢰로 해서 2011년 사고가 있었던 안산 분기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해 평균 25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설치 후에 3건으로 줄었답니다. 그 다음 해에 수원과 판교에 이어서 전국의 지사들이 유도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도로공사 본사에서 안전 효과를 알아보고
법 개정 및 전국 확대 적용 방법을 준비해서 2017년에 전국 도로에 설치했고 2018년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설치 후에 고속도로 분기점 사고가 종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고 서울 시내 사고 발생률도 5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끝부분에 그 예쁜 LED 등 이렇게 보이는 것도 어떻게 설치됐는지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폰 보고,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 보느라고 불 켜지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발밑에다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지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일들을, 이분이 처음부터 난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도로공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기발랄하고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지키고 돌볼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성탄 때 오시는 예수님, 또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과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처럼 우리가 만남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우리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요청하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만남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만났을 때 그분과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부지런한 생명의 파수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모님. 맞아요.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네, 성모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키우셨고 따르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 옆에서 성모님께 물어보고, 성모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을 바라보셨던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수녀님 한 분이 지금 아프실 때 집에 전화를 한동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드리지요. 네, 안 돼요. 나 아플 때 목소리 들으면 엄마 걱정해요. 목소리만 딱 아주 밝게 여보세요 엄마 이러는데도 너 무슨 일이 있니? 이러시면은 속이 뜨끔한데요. 어떻게 알지 엄마는? 예, 우리 성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네.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12월 8일 무슨 날이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네, 요쯤에서 저희 교리 하나 확인해 볼까요? 성모님의 4대 교리 있는데,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네. 그리고 1월 1일 무슨 날이죠? 천주의 모친, 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그 다음에 마지막 뭘까요? 성모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성모님이 스스로 승천하신 건가요? 아니죠. 들어 올려지신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올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고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새 이름,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찾으세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매, 형제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생명의 길을 걸으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꼭 여러분의 새 이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 자녀답게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성모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3가지 제안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고 감사하기. 두 번째, 네, 영적인 대화. 우리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대화.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웃으세요. 친절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우리 창립자 수님이 하신 말씀에 친절과 사랑은 전염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걸로 퍼뜨리지 말고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퍼뜨립시다. 네, 그렇게 오늘 약속한 것 잊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분께서 우리 생명에게 건네시는 말,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거 마치고 나니까 목이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느님께 영광 드리면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